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3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처음 제가 그 십자가 복음을 듣고 저희 목사님께서 이 십자가 복음을 따라간 자에게 학자의 지혜를 주실 거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저는 평생 머리가 나빠서 제가 공부를 잘 못했던 저로서는 그게 저에게는 저를 사로잡히는 그런 말씀이었어요. 열등감 투성이었던 저에게 십자가 복음을 들으면 나도 그럼 학자 같은 지혜를 가질 수 있다고 그 얄팍함으로 제가 이 십자가 복음을 쫓아오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모든 학문은 그 도달점이 십자가 앞에 있다는 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모든 학문의 가장 높은 경지가 신학이니까 그렇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또 해주셨어요. 모든 만물의 시작과 끝이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 경지에 도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그때 저에게 그렇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했으니 그 모든 학문을 이뤄가는 과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그 신박한 지혜가 제게 임했어요. 그래서 제가 또 목사님께 좀 신박한 질문을 했어요. 뭐라고 질문을 했냐면 저는 뭐 공부도 그렇지만 특히 공부 중에서 수학을 못했어요. 그래서 정말 평생 수포자였거든요. 근데 삶을 살아보니까 제 안에 열등감이 많았는데 수학을 못했고요. 아예 수학 포기. 중학교 때부터는 수학을 거의 안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저에게 삶을 살아보니까 수학이 별로 필요가 없더라고요. 생각보다. 초등 수학만 알면 살아갈 것을 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만들었지? 왜 그렇게 어려운 수학을 해가지고 나를 괴롭혔지? 하는 게 제 삶에 의문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목사님께 그러면 수학을 왜 하는 거예요? 하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저의 신박한 질문에 신박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뭐라고 하셨을까요? 생각해 보세요. 저희 목사님이랑 뭐라고 했을까요? 용사모님? 사고? 그쵸. 수학은 결국 사고력이긴 해요. 근데 그거보다 더 팩트를 날리는 말씀을 하셨어요. 뭐라고 했냐면 뇌를 깨워준다는 거예요. 어디서도 들어보지 못한 그 말을 딱 듣는 순간 전 제 안에 불이 딱 켜지는 느낌이 됐어요. 뇌를 깬다고? 뇌를 깨워주신다고? 수학을 하면 그럼 난 수학을 못했으니까 평생 뇌를 못 깨우는 게 당연한 거였구나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십자가의 말씀을 이렇게 듣게 하시면서 제 안에 이 모든 신앙의 체계를 또 다 깨주는 게 이 십자가구나 하고 또 제가 또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죠. 그러면서 맞아. 내 안에 있는 신앙적 체계, 사고적 체계, 또 내 생명의 체계, 삶의 모든 체계까지 다 깨트려야 주님 앞으로 가는 거구나. 그것이 바로 자기 부인이구나 하고 제가
정말 신박하게 생각하지 않았나요?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그러면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은 특별히 목사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강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다라는 말씀을 하실 때 강권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말씀해 주신 적이 있었는데, 뭐냐면 이 강권이라는 것은 도장을 새기는 그 틀처럼 우리를 꼼짝달싹하지 못하게 해놓고 주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새겨 주시는 거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십자가가 그 도장의 틀과 같다라고 표현을 해주셨어요. 그 다음부터 저는 정말 저렇게 표현해 주시는 목사님 너무 감사합니다 막 그랬어요. 그러면서 또 저를 돌아보게 되었어요. 저를 돌아보면서 그래, 십자가에서 내가 죽어야 할 이유가 이거구나, 나를 바꿔야 되구나. 그러면서 저는 제 자신이 너무 싫었고, 저는 제 자신이 미웠고 너무 싫어했어요, 제 자신. 근데 그런 저를 바꿔줄 수 있는 이게 십자가라는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십자가는 어려우면서도 쉬워요. 그냥 죽으면 돼요. 그 죽음을 주님이 저에게 알려주셨는데, 제가 한 3년 동안은 정말 미친 듯이 십자가에 붙들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때 제가 십자가에 붙들린 줄 알았거든요. 근데 시간이 지나오면서 그 순간으로 돌아가고 싶은데 돌아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거는 주님께서 저에게 그 십자가의 그 형틀 안에 저를 넣고 저를 다루어 주신 거였어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 보면 그게 가장 큰 은혜였던 건데, 저는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정말 이거 좀 하나님한테 좀 죄송한데, 제가 그때 저는 옴짝달싹 할 수 없었다고 표현해야 맞는 것 같아요. 제 허리를 들 수가 없고요, 제 얼굴을요 돌릴 수가 없었다고 표현하면 딱 맞는 건데, 제가 어디를 가나 하나님께서 뭐든지 다 간섭해 주시는 것 같고, 제 속을 들여다보는 것 같고, 아주 그냥 부끄럽고 창피하고 그 죄에 대한 저의 생각을 하나님께서 낱낱이 이렇게 밝혀주신다니까요. 정말 허리가 일어서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주님, 제가 이게 맞아요? 주님은 사랑이신데 저는 왜 이렇게 붙들려가지고 이렇게 갑갑한 것 같아요? 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때. 근데 그 갑갑함이 어떻게까지 느껴졌냐면, 이런 표현 진짜 웃긴데, 제가 얼굴을 땅바닥에 대고 있죠. 근데 하나님이 거기다 발을 대고 있는 느낌이었어요. 나는 움직이고 싶은데 움직여지지 않아 막 이러면서 제가 혼자 주님한테 좀 투정도 부렸던 그런 시간들이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돌이켜보니까, 정말 그런 은혜를 저한테 해주셨구나. 그렇게 해주셔서 저에게 주님의 이름을 저에게 새겨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때는 제가 그걸 모르니까 이렇게까지 주님 간섭하세요 할 정도였는데, 이런 거 있었어요. 뭐냐면, 제가 이제 사람들하고 어디 이렇게 밭에 놀러를 갔어요. 그냥 밭을 지나가고 있었어요. 근데 그 밭에서 누가 거기 그 방울토마토가 탐스럽게 열려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울토마토를 저한테 이렇게 따가지고 줬어요. 그래서 저는 생각 없이 이거 먹어도 돼? 이러니까 먹어도 돼 이러면서 몇 개를 이제 제 손에 4알인가 5알을 이렇게 쥐어준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그거를 냅다 먹었죠. 그리고 그 옆에 가지가 있었어요. 근데 가지를 먹어보라는 거예요. 쬐끄맣게 열렸어요. 정말 탐스럽게 열렸어요. 근데 저보고 먹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지를 센 걸로 먹어본 적 있으세요? 저는 한 번도 없었기 때문에 상상할 수도 없었고, 저는 가지를 너무 싫어했거든요. 싫어하는 채소인데 너무 맛있게 아작아작 먹는데, 제가 그래? 그러면서 하나를 따서 저한테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너무 호기심에, 제가 호기심 많은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호기심에 무슨 맛인가 하고 먹었어요. 그리고 그날 집에 돌아갔는데, 와, 너무 몸이 아팠어요. 정말 이렇게까지 몸이 아플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아팠어요.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낮에 생각 없이 따먹은 그 방울 토마토가 생각이 났고요. 가지가 한 입 베어 먹은 가지가 생각나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꼭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남의 너 주인이 준 것도 아닌 남의 것을 먹었다라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에서 하와가 먹지 말라는 것을 따먹게 되면서 제가 임하게 되었잖아요. 뱀의 유혹이 왔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지 못하고 있는 예기치 못하고 있는 이것이 죄인지조차도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저라는 것을 주님 그때 저에게 알려주셨어요. 그러면서 그때 제가 해결을 하게 되었어요. 정말 예기치 않게 하나님이 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삶에서 이렇게 좀 아픈 일이 생길 때마다 주님 오늘 또 무슨 말씀하시려고 그러시냐고 제가 자동으로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았어요. 특히 제가 예전에, 지금은 이제 그런 아픔은 없는데 예전에 요 간자놀이가 그렇게 찌끈찌끈하게 아프거든요. 그러면 그 아픔이 어떻게 다가오냐면 손오공이 왜 이렇게 띠를 띠르고 있잖아요. 그 띠가 쪼이잖아요. 그렇게 제가 아픈 거예요. 욱신욱신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렇게 아프지? 이렇게 아픈 이유가 뭐지? 하고 이제 돌아봐요. 그러면 거기에 뭐가 있냐면 제가 돈 문제로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었어요. 주님, 제가 십자가에서 죽는다 해놓고 이렇게 또 돈 문제에 제가 붙들려서 이렇게 근심하고 걱정하고 있네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라고 그것을 깨달을 때, 그때 어떻게 되냐면 이 묶였던 이 뇌를 꽉꽉 조이던 제 뇌를 이렇게 풀어주시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하나하나 건드려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몇 번 설교했듯이 제가 뱃속에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가 이제 죽은 아이였잖아요. 죽은 아이 얘기가 아니라 그것도 있었지만 그때 말고 저희 둘째 아이 날 때 그 아이를 날 때 제가 살고 싶지 않아가지고 하나님 난 정말 이 세상 살고 싶지 않아요. 나 좀 죽여주세요 이랬는데 주님께서 저에게 아무 말씀 안 하셨지만 그때 저에게 그 마취 부작용으로 인해서 정말 제 심장을 건드려 주셔서 죽을 가운데 제가 놓이게 된 거예요. 막상 죽음에 놓이니까 저 아이를 누가 기르겠어요. 하나님 저 애를 제가 다시 기르고 제가 이제는 내 생명을 두고 주님께 죽겠다 얘기하지 않고 주님을 위해서 사는 자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만드셨었거든요. 그랬을 때도 제 심장을 꽉 붙들고 있던 그 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제 심장을 정말 죽을 것 같이 붙들려 있었던 제 심장을 손을 이렇게 놓아주시는 그 느낌은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날이거든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이렇게 강건하게 저를 붙들어 주시고 계시거든요. 그것이 이제 계속 되어져요. 날마다 되어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발견하는데 저의 실수조차도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일들이 제 삶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다른 무엇보다도. 그리고 그 중에 저를 제일 많이 알게 하시는 거는 제가 주님을 아는 것 외에는 제가 살고 있는 모든 삶의 체계는 정말 무지몽매하다. 그리고 별로 효용성도 없고 또 제가 무가치한 자이고 제가 무능력한 자이고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해주셔요. 그래서 무릎 꿇게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가치가 없는 자인데 내가 무엇에 대해서 이렇게 기를 쓰고 사나, 내 자존심을 내세우나, 왜 나를 사랑하나 하게 주님께서 저에게 그런 걸 깨닫게 해주세요. 그래서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돈의 문제라든가 또 제가 인간이니까 인간으로서 가져야 할 어떤 사랑, 인정받고 싶은 그런 것들, 그리고 내 생명을 사랑하는 것들에 대해서 지독하게 내가 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깨닫게 하시고 또 보게 하시고 하셔서 거기에서 부끄럽게 만들어주시는 저를 주님께 감사드려요. 저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예기치 못하는 상황 속에서 제 자신을 붙들고 있을 때마다 사단은 저를 공격합니다. 그래서 그 공격 속에서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뭘 알게 해주시냐면 내가 하나님께 붙어 있지 않고 있다. 주님께 붙어 있지 않고 주님의 제자의 삶을 놓치고 있었다라는 것을 알게 해주신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럴 때마다 주님이요, 제가 오늘 다시 시작할게요. 주님 잘못했어요. 이런 마음이 와요. 그러면 주님이 꼭 이런 마음을 주세요. 뭐냐면 제 삶의 운전서 있잖아요. 제가 운전을 하니까 항상 그 운전 속에 주님이 운전자입니다 하고 제 삶을 이렇게 드리면서 삶을 살다 보니까 주님께서 야 이제 됐냐 가자. 말 없이 주님께서 꼭 기다렸었다는, 내가 너 그거 깨달을 때까지 내가 너 기다렸어 하는 마음을 주시면서 이제 가자 이러시는 마음을 주세요. 네 주님, 그러면 전 끌려가면 돼요. 너무 감사하죠. 이 구원의 은혜가 그것인 것 같습니다. 구원의 은혜는 내가 살고자 버둥버둥 발버둥 칠 때는 주님이 그냥 내버려 두세요. 그런데 그마저 내 힘과 내 의지와 내 능력으로 안 된다. 이것은 아무 쓸모가 없는 거구나라고 내 노력과 그런 것이 가치 없게 알게 하신 후에 주님 손 털게 하신 다음에 주님 제 힘으로는 안 되겠어요 할 때 오히려 주님께서 그래 이제 내가 하는 걸 봐라 하시면서 저를 끌고 가주실 때 그것이 가장 큰 은혜임을 제가 알게 돼요. 그러다 보니까 그 속도가 빨라지는 거예요. 예전에는 우기기도 하면서 주님 이거는 제가 당연한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주님 앞에 옳고 그름으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 그 옳고 그름에서 너를 사랑하지 않았다라고 하시면서 저에게 그냥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니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 은혜가 너무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런데 제가 예전에 그 방울토마토 그거 먹었다고 주님이 저를 아프게 하실 때는 제가 마음에 이렇게까지 간섭하시나? 이렇게까지 하는 게 맞나? 내가 오히려 사단에 씌인 게 아닌가? 그런 생각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그때 주님이 꼼짝 못하도록 저를 그렇게 강건해서 저를 틀을 잡으려고, 저에게 주님의 틀을 잡게 하시려고 십자가의 틀을 잡게 하시면서 간섭해 주셨던 거예요. 그게 너무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어요. 그러니 여러분들도 혹시 나를 보고 계시나? 왜 내 작은 것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간섭해 주시나 하실 때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주님이 나를 강권하여 나를 사랑하신다라는 걸 깨닫고 주님 앞에 오히려 더 나아가는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 이 십자가 앞에서 우리를 이렇게 죽고자 하는 자, 근데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렇다고 해서 제가 온전해지는 건 아니에요. 물론 저도 이 학문에 대해서 제가 열등감 많았다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시니까 제가 생각하지 못하던 말도 하고 그렇게 살아가잖아요. 그러면서 제게 알게 하시는 것은 주님이 그래 내가 겉사람은 후패하나 속사람은 날로 새롭게 되는 저를 발견한다는 거예요. 근데 처음에는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자기 부인을 처음 깨달을 때는 내가 이래서 공부를 못했구나 이런 생각까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다시 나 공부 좀 해볼까? 막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무슨 공부를 해보고 싶었냐면 한의학을 공부해보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이 기도를 해보니까 사람들의 몸을 이렇게 기도해보니까 이 몸속에 이런 피의 흐름, 순환계 이런 체계가 다 망가져서 이게 병이 오는 거를 깨닫게 해주셨거든요. 그러니까 한의학이 엄청 많네. 저도 예전에 이렇게 속이 많이 아파서 한의원에 가서 침도 많이 맞은 사람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나 한의학 공부해볼까 막 이런 마음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제가 공부하면 할 수 있겠더라고요. 이제는 자기 부인을 깨닫고 나서. 그런데 제가요 사람들한테 얘기했어요. 나 한의학 공부할 수 있는데, 한의사 될 수 있는데 뭐 한 10년 공부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나 안 하겠어. 포기하겠어. 왜? 난 주님을 위해서 주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고 싶어요 라고 하면서 제가 포기했다고 막 얘기를 했거든요.
아무튼 그렇게 저를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제가 붙들었고 옳았다 도달하고 싶어 하고 싶어 가지고 싶어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제 안에 있던 욕구를 다 하나하나 그거 참 부질없는 걸 갖고 너가 갖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싶어 하는구나 하고 저를 바라보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이 저에게 열어주신 은혜예요. 이 은혜의 세계, 자기 부인과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께서 날마다 저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든 일은 오히려 근데 이게 한 번에 그렇게 확 되는 건 아닌 건 분명한 것 같아요. 제가 그때 한 3년 동안을 이렇게 돌이켜 보면요, 제 인생의 시간이요 없는 시간이었어요. 돌아보면 그때 제 삶은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진짜 없다니까요. 뭘 했는지 기억도 안 나요. 근데 저는 그 시간에 하나님하고 엄청 많이 하나님하고 관계를 가졌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거를 하나하나 알려주셨었거든요, 저에게. 그런데 저는 그때 정말 사로잡혀서 미쳐서 제가 봐도 저가 미쳐 있는 상태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렇게 보면 아직 십자가에 미치지는 못했구나라는 생각을 해보면서 되게 안타까워요. 근데 또 돌아보면 제가 그렇게 미칠 수 있었던 것도 주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셨던 거예요. 그랬던 거예요. 3년을 어느 정도 미치니까 제가 이제 정신이 차려졌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쁘게 입고 교회를 갔어요. 저는 제가 어떻게 다니는지를 몰랐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이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요. 저기 집사님도 그렇게 입을 수 있었어요. 그래요. 네? 뭔 말인지 몰랐어요. 그랬더니 알고 봤더니 제가 맨날 머리만 저 아줌마 있잖아요. 머리 지금 매고 그냥 미친 듯이 주님만 찾았던 그런 시간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어떤 형상이었는지 제가 어떤 모습이었는지 몰랐어요. 근데 그 시간이 저에게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남아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한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저 어때요? 오늘 예쁘죠? 너무 잘 꾸몄죠? 이런 은혜가 별로 없는 거예요. 아무튼 이제 보이는 거예요. 제 몰골이 보이고 흉한 몰골도 보이고 이런 저가 보이는 거거든요. 근데 그때 저는요, 제 모습이 안 보였어요. 그냥 주님만 보였어요. 근데 그 시간 동안 하나님이 저에게 너무 많이 알려주신 거예요. 이거 저거 막 너무 많은 것으로 저에게 채워주셨거든요. 근데 저는 그때 어떻게 생각했냐면 제가 정말 이렇게 기도했어요. 맨날 저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주세요 하면서 제가 십자가의 형상을 계속 그렸어요. 이미지만 그렸어요. 아무것도 기도 안 하고 그것만 그렸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주님이 죽은 제 뱃속에 아이가 죽어 있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거를 초음파로 보여주는데 아기가 뱃속에서 다리를 쫙 뻗고 있더라고요. 제 뱃속에서 어떻게 아기가 다리를 딱 뻗고 있는지는 좀 신기하죠. 근데 그걸 그렇게 딱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십자가를 한 3년을 묵상하고 있는 어느 날 제가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주님이 죽음이 그것이다라고 하면서 제 다리를 쫙 뻗어서 죽음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죽는 거는 이런 거구나라는 것을 그때 좀 더 제가 좀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것 또한 저에게 맞게 하나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죽음의 생각을 해보면 정말 내가 중요하게 여기고 있던 것들이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내 자신조차 내 생명조차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죠. 근데 그 생명 너머에 주님이 주시려는 그 하나님의 나라와 그 하나님의 그 부활에 참여하는 자로 우리를 끌어가기 위해서 우리의 죽음조차도 내어주시잖아요. 주님께서. 그것을 생각하면 정말 감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주님의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주님이 십자가로 또 흉악한 죽음으로 칼에 맞기도 하고
피부가 벗겨지기도 하고 하는 그런 고통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어요. 왜? 그 죽음 너머에 무엇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주님이 우리를 십자가의 강건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끌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로 우리를 결국은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체로 바꿔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죠. 그런 모든 과정을 우리가 주님이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게 하시는 주님, 그 주님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이 때로는 우리의 삶에 고통을 당하기도 하고 알게도 하고 느끼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닙니다. 더 귀한 주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부어 넣어 주시려 우리에게 하나님이 십자가의 사랑을 허락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전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에 그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마음을 더 열어주시기 원합니다.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질 수 있음에 아버지 그것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 위에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생명의 빛에 우리가 붙들려서 그 강건하신 사랑으로 붙들린 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